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인생, 죄와 귀신을 이기며 우리의 자아와 육신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좌정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움과 위대함을 보는 그러한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한 시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이 끝나는 시간이며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하는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하늘 능력과 하늘 지혜로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이 땅을 승리하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받으신 예배 순서지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1번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부모님들을 꼭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당분간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해마다 5월에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의 성도들을 섬기는 효도잔치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갖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월 17일 주간에 효도잔치를 대신해서 좋은 선물을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군포성안교회는 주중에 새벽기도, 심야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가 있고요. 온라인 양육도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5번 교회 1층에 좋은 컴퓨터를 헌물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뭔가를 헌물을 하면 무명으로 헌물을 하죠. 근데 이제 아직 우리 교회 제대로 등록도 안 하고 제대로 출석을 안 하는 분이 이 교회 1층에 좋은 컴퓨터 지금 꼭 필요했거든요.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비싼데 이영경 집사님의 남편 되는 최건석 형제가 우리 교회에 좋은 컴퓨터를 헌물을 하셨고요. 아마 이제 미리 헌물을 하고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가정에서 드린 주일 예배 헌금은 군포성안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가 빠뜨렸네요.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광고를 했는데 우리가 5월 24일 그 주간부터는 어른들도 셀 모임을 온라인으로 가질 겁니다. 그리 하시고 우리 어른들도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는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5월 24일 그 주간부터 온라인으로 일단은 셀 모임을 갖는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임선호 우리 집사 그리고 김지연 집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우리 교회 청년으로 결혼을 이제 우리 교회 청년으로서 결혼을 한 건 1호였죠. 청년으로 있다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지난 주간에 아기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문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12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두고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예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곳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충만한 물질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이라 하였사오니 생명 되신 말씀 가지고 반드시 이 땅을 승리하며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항상 우리가 인사하는, 우리 가족들끼리 인사하는 세 가지 인사죠. 둘러앉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호칭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인사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인사 좀 하시죠. 멀뚱멀뚱하지 말고. 두 번째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가족들끼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로 인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사를 특별히 우리 가족들끼리,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의 전부는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너무 위에서 아이들이 또 시끄럽게 거기 문도 닫아버리고 아마 위에서 문을 닫고 아이들이 놀면 될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서 큐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다윗의 시편, 그리고 시편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참 많이 했죠. 개인적으로 시편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만날 때마다 뭔가 다윗에게 압도되고, 뭔가 다윗에게 매료가 되고, 뭔가 다윗을 보면서 큰 빛을 발견하게 되고, 다윗을 보면서 무한한 감동을 느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시편을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하는데,
참 너무나 많은 감동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많은 깨달음과 감동들이 저의 생각 속에. 근데 여러분 그 감동 가운데 이제 가장 큰 것들이 이번 주간에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확신의 사람이었다. 확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한다. 시편 4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 여러분이 다윗은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운다. 이런 확신들이 선명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확신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슬픈 일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꾼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부유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는 것과 정말 왔다 갔다 흔들리고 문제를 만나서, 난관을 만나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해 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지만 금방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포기하고 이리 갔다가 사람을 바라봤다가 이렇게 했다가 환경이 바뀌기를, 시간이 흘러가기를. 여러분 참 확신이 있는 것과 확신이 없는 것은 그 인생의 색깔과 여러분 그 인생의 어떤 그 질이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돕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은 반드시 위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것이고, 위대하고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란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어떻게 그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인생을 살면서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문제를 만나서 무슨 갈대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을 의지해 보다가 안 되어서 사람들을 또 바라보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반드시 내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살린다.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히딩크 감독입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의 축구 대표 감독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했던 감독이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2002년도 그 월드컵 때를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좀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 온 국민적 축구가 그냥 매일 만나면 축구 이야기고 축구가 온 국민의 관심이었고 그럴 때였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월드컵을 아마 몇 달 앞두고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 같은데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그러한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스타 플레이어들은 다 빠졌죠. 그 당시 프랑스 팀에서 지단도 빠지고 앙리도 빠지고 다 빠졌던 그 팀. 그래서 이진 삼진들이 뛰었던 경기였죠. 프랑스는. 근데 우리가 그 축구 월드컵을 몇 달 앞두고 축구를 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5대0.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0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고 난 다음에 월드컵을 몇 달 앞두고 우리나라의 축구계에 종사하고 축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막 어마어마한 비판을 쏟아내었죠. 막 비판하고 막 난리가 났죠. 끝났다. 야, 한국 참 창피하다. 월드컵을 앞두고 이게 지금 뭐냐. 그 당시 여러분 매스컴들도 지금이라도 교체해라. 지금이라도 감독 경질하고 히딩크 감독을 경질하고 교체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5대0 5대0.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히딩크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무 당당해서 너무 억지나 차 있더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 준비했고 정말 제대로 잘 준비가 되었다. 지금부터는 월드컵 때까지 컨디션을 하루에 1%씩만 끌어올리면 월드컵을 맞이할 때 우리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히딩크 감독이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진짜 뭔가 답을 가지고 저러나, 진짜 뭔가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니까 그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체면, 자기 암시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지 뭔가 답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월드컵이 딱 하는데 저는 정말 제가 보고 있는 저의 눈을 의심했었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 우리 한국 축구팀의 실력을 아는데 세계적인 팀들하고 축구를 겨루는데 너무 비등비등하게. 아니 어떻게 우리 한국 선수들을 데리고서 이런 전 세계적인 팀들을 막 여러분 축구 월드컵 우승 후보들 그런 팀들과 저렇게 여러분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가. 히딩크 감독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답이 없고 확신이 없었더라면 히딩크 감독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몇 달 앞두고 막 온갖 여러분 매스컴들이 경질해라. 지금이라도 경질하고 다른 사람 우리 한국에 감독이 없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가보자. 여러분이 인생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 축구 이야기를 하고 히딩크 감독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 문제를 만나며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를 만나며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상사들과 때로는 동료와 때로는 여러분 내 심리적인 심정적인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며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반드시 나는 회복된다. 반드시 나는 자유함을 얻는다. 나는 세워질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지만 확신이 없이 하나님 좀 바라보다가 좀 이렇게 걸어가다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윗을 보고 다윗이 가졌던 이러한 확신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소유하고 절대 인생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여러분 습관을 따라 그렇게 살지 말고 다윗이 가졌던 이 확신을 가지고 선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나의 원수들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 계속 1장도 시편 1편도 2편도 3편도 4편도 5편도 6편도 7편도 8편도 계속 자기의 원수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시편에서 원수라고 하는 건 우발적으로 여러분 그냥 우연히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에게 눈물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이 원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주변에는 원수가 널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래요.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35년, 6년 이렇게 식민지를 살았는데도 지금 여러분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보십시오. 7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해방이 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주름 잡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 이것저것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일본과 다 그 당시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문들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동남아시아까지 다 여러분 다 식민지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여러분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요. 나름대로 지금 역시 여러분 그 나라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그 나라의 정치를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당시 일본과 연줄이 다 있고 지금도 일본과 그런 사람들이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다윗 이전에 약 한 400년 가까이 블레셋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기득권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는가? 블레셋과 연줄이 다 있고 블레셋과 연결되어 있는 400년 가까이 실제적인 식민지였거든요. 그 연줄이 다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딱 일어나고 다윗이 여러분 때로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뭐부터 하는 것입니까? 블레셋부터 물리치고 블레셋을 끊으려고 하고 블레셋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블레셋과 연줄이 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그 그늘 아래에서 녹을 받아먹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에게 겉으로는 여러분 순종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다윗에게 협력하는 척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뭔가 다윗을 적대하고 다윗을 대항하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 주변에는 원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막 사자처럼 내 살을 물어 뜯으려고 하고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게 있는가? 5편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나의 원수가 많고 나를 공격하는 자가 많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방패로 호위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준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지킨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5편에서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쭉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원수들로 인한 한탄, 원수들로 인한 고민, 원수들로 인한 여러분 이런저런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다윗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언제나 다윗의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확신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운다. 내가 이런 원수들이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한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어떤 상황이 나를 침범해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의 말 다윗의 고백 천만인이 애워싸 나를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다윗이 한번 자기 체면을 걸거나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선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은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지킬 것이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무너져 있고 도무지 나는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나는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나는 무너질 것 같고 나는 넘어질 것 같고
혹시 그러한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확신이 내 안에 찾아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무슨 문제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킨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한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고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며 긍휼을 주신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얼마나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가 좀 열리고 말씀이 좀 열리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대인공포증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 눈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겠고 막 이 대인공포증이 치료가 안 되어서 발은 후들후들 떨리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교회에서 사람들의 눈빛 하나, 사람들의 말 하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를 욕하는 게 아닌가? 저런 사람이 전도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저의 심정과 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가 또다시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저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다가왔던 본문 하나가 시편 28편,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인생 구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생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만나면서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내가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인생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저 눈만 봐도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닐까,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도 않는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 않냐고. 제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고 있는 걸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내가 아직까지 대인공포증이 치료되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가장 아름답게 바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지만 이 말씀 계속 한번 붙들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 보겠다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외치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 계속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수백 번을 외치고 수천 번을 외치고 수만 번을 외치고 계속 외치며 나아가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내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내 마음을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을 행해달라고 계속 이 말씀을 외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여러분, 정말 신비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의 말씀을, 저는 그 당시에 말씀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 막 확신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외치다가 보니까 정말 제 안에서 신비하게 확신이 생겨나더라고요. 확신. 그래, 맞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냥 이 말씀을 외치고 나는 힘들어서 외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면서 힘들어서 외치고 또 외치고 선을 행해달라고, 선을 행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고 있지 않냐고, 이 말씀대로 선을 행해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네,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고. 어느 순간 이게 여러분 확신이 오더라고. 말씀을 계속 외치니까,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선을 행한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세요, 어떤 말씀이든 외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또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는 만나게 될 건데 그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계속 외치세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경험해봤어요. 제가 정말 나는 살 수가 없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는데 어느 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계속 외치기 시작하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하나님은 나를 지킨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선을 행한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즐거움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용기가 여러분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게 이 확신의 세계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옛날 같으면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잘 일을 만나잖아요. 때로 한 일주일 정도 밥도 못 먹을 일을 이렇게 만나도 말씀 한 구절이면 족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이면 족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만났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선을 행하실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외치면 5분이 지나지 않아서 5분이 지나지 않아서 내 영혼에 뭔가 확신이 착 찾아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이 확신이 내 영혼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시편 5편의 다윗의 심장을 알 것 같아요. 원수가 찾아오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뜯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10년 동안을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보게 될 줄 확실하게 믿었다. 그 위대한 확신의 고백. 천만인이 애워싸 나를 진쳐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확신이 열리는 삶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가 했던 것처럼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수백 명을 데리고서 양육을 해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어도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지금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물질 문제를 만났습니까? 인간관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하고 동요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저는 시편,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 28절 저의 인생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우리 인생 전부가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외치세요. 말씀을 계속 외치세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내 영혼이 힘들고 내 가슴이 힘들고, 때로 사람들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직장 문제 때문에 내 심령과 내 영혼이 너무 쓰리고 아프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십시오. 여러분 두 구절, 세 구절 선택할 필요 없이 한 구절을 가지고 수십 번을 외치고 수백 번을 외치고 수천 번을 외치고 수만 번을 외치십시오. 계속 외치세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말씀이 위대하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절망을 다 잘라내고, 말씀이 염려를 잘라내고, 말씀이 낙담을 잘라내고, 말씀이 우울함을 잘라내고,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안과 동요와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무엇을 주느냐? 확신을 주는 겁니다.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는 줄 아십니까? 이런 확신이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하고,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한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확신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왔던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말씀을 외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외치다가 보니까 그런 확신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절망할 시간에 말씀을 외치십시오. 낙심할 시간에 말씀을 외치십시오.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말씀을 외치십시오. 두려워할 시간에 말씀을 외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염려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2배로 3배로 더 커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담을 방치하지 마시고, 절대로 불안과 동요와 분노와 미움을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말씀을 외치십시오. 계속 말씀을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확신 가지고 말씀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령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말씀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알지 않냐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고 있지 않냐고, 알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선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해달라고. 지금 나는 너무 불안하다고, 너무 두렵다고, 사람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너무 두렵다고, 선을 행해달라고. 여러분 어느 날 마음속에 확신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확신이 찾아오는데 살 것 같더라.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다. 그 확신이 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시편,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니까 더 확신이 강하게. 여러분 지금은 문제를 만나면 염려가 되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번민이 되죠. 그러나 5분이면 족하더라고. 5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5분이면 족하더라고. 5분 외치면 내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어디서 솟아나는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거다, 하나님이 나를 세울 거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너무나 확신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다가 보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된다. 어느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정오의 태양처럼 높일 것이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뭔가?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직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절망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방치하지 말고, 두려움을 방치하지 말고, 염려를 방치하지 말고,
염려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낙심 가운데, 낙담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암송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고. 그러다가 보면, 그 말씀을 외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확신이 찾아오고, 지금은 5분이면 족하더라고. 5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인생이 편안한지, 얼마나 산란한 것이 행복한지.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오늘 하루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두근거림이 있고, 뭔가 기대감이 있고, 얼마나 산란한 것이 행복하고, 얼마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걸어가면서 절대로 염려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염려 가운데 빠져있지 마십시오. 낙심 가운데 빠져있지 마세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마세요. 염려를 방치하지 마세요. 낙심과 절망을 방치하지 마세요. 말씀을 외치세요. 계속 말씀을 외치세요. 또 외치세요.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외친다. 또 외치세요.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언제나 내 마음을 적시는 영생수가 흐르고, 내 심령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뭔가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해결할 거고, 얼마나 여러분 이 인생이 행복한데요. 마음의 무난한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 염려를 방치하지 말고 계속 외치세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세요. 계속 말씀을 외치면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열리고, 행복한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반드시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245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을 외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위대한 확신들로 가득 채워짐으로 내 삶 속에 천국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천국의 기쁨이 활짝 열리도록 저 좋은 낙은 이러니.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확신 가운데 살아감으로 내 인생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삶 속에, 나의 가정에 천국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저 좋은 낙원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저 좋은 낙원이라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먼 바다 건너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절대로 염려를 방치하지 않고 낙심과 절망과 낙담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내가 염려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내 심령과 영혼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외침으로 내 마음상 가운데 위대한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달라.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천국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달라. 받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하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위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우리가 염려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낙심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절망과 낙담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외치며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열리며 천국이 열리며 회복이 열리고 확신이 열리고 확신이 열리고 확신이 열리고 우리의 삶 속에 확신이 열리고 확신 가운데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전 세계의 기쁨이 열리고 위로가 열리고 능력이 열리고 회복이 열리고 주의 은혜가 열리고 주의 축복이 열리고 주의 놀라움이 열리는 인생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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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문제가 생겨나고 물질 문제, 인간관계, 직장, 사업, 자녀, 부모, 남편,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와 갈등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염려와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고통과 마음 가운데 심령의 괴로움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십 번 외치고 수백 번 외치고 수천 번 외치고 수만 번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어주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우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이 땅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확신하는 확신이 열려서 반드시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군보성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군보성 안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끊임없이 또 외치고 또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확신의 세계를 누리고 이 땅을 승리하며 마음껏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길,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길,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위대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발걸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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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을 외치면서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고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꼭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